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작년 7월부터 로마서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강의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19 확진세가 많아져서 비대면이 되었죠. 로마서의 말씀들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올해도 또 여름에 확진세가 돼가지고 로마서를 지금 7월부터 할 생각이었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시작을 못했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렇게 3부로 나눠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비대면이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뀌어서 로마서 뒷부분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은 로마 제국하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세상의 중심과 같았습니다. 외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복음운동이 로마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경로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정확하게 문헌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뭔가 가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도 조건도.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드리아 해를 건너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핵심, 진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가지 못하는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충실하게 나눠주고 싶어서 얼마나 집중해서 편지를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복음의 핵심을 모아서 이 로마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습니다. 개인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중세 천년의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고요. 그의 많은 저술들이 오늘날 신학의 밑바탕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면 이 오거스틴의 변화는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쓰므로 인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중세 시대가 저물어갈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유산이 남게 되죠. 또한 요한 웨슬레는 산업혁명으로 중국 사회가 영국 사회가 혼란과 타락에 빠졌을 때 그들을 경신하고 새롭게 만들었던 인물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된 것이죠. 이 변화는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로마서가 가졌던 말씀의 능력, 핵심은 정말 위대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고 그래서 작년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집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했을까. 제가 7월부터 바로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작년에 했던 설교들을 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제 올해 시작하는 이 로마서 9장부터이지만 이를 통해서 한 인물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체험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앞에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말하고 있어요.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9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현재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해요.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뭔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이루어주고 싶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가도 이룰 수만 있다면 난 그러고 싶다. 근데 이 앞에 8장 끝부분에 그가 뭐라고 말씀을 마쳤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가 끊어서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끊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라도 들어가서 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길래 어떤 희생을 쓰고서라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4절에 나오는 본문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그의 구약 성경의 복음을 말씀을 받아서 이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양자 개념은 별로 안 좋은 개념이죠. 입양이 된 거니까. 그런데 로마 세계에서 양자는 그렇지 않아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가문과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탁월한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그 사람은 양자지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세계가 바로 그 천여 년 동안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난 혈통으로 난 아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가문이 무너질 것 같으면요. 양자를 데리고 와요. 그 대신 양자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상속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양자가 상속자가 되어서 법적인 아버지의 명예와 권력을 다 승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양자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요즘 로또가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할 바가 못 돼요. 양자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양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양자된 것, 특별히 택함을 받는 것, 영광과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내치고 심하면 돌로 치고 붙들어서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이 신앙의 유산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더 환영하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이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다 선택된 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가 있고 선택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참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아닌 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다가 천신만고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거 지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합니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랬으니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이삭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뤘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 험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뤘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참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는데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보니까 쌍둥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내용의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 둘 다 이삭의 아들이지만 쌍둥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것.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선택하셨다고 하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택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문구를 발견하고요. 그야말로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럼 택하여 세운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공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공정한 게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이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함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택하여 주신 멸망받아야 할 나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불공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나를 택했죠? 이유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공정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한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도 그리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도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찬송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큰 근심이 있고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자녀 삼으셨는데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택함 받을 만한 자가 아닌 것을 내가 잘 아는데 모든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게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누구보다도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어야 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한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데에는 무슨 의유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우리가 부를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아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함께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도록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부담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서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버림을 받아도 좋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입니다. 이거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이게 1864년도 프랑스 외방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선교사 파송 예배. 요즘 같으면 사진을 찍었을 텐데 사진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자는 쿠베르팅이라고 하는 부요한 화가였습니다. 네 사람의 사제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표정이며 자세며 다 의미를 두고서 그린 것이겠죠. 여러분이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다면 표정과 그리고 손 잡고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파리 근교에 있는 외방선교회 성당에 들어가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선교사 파송 예배라고 하니까 선교사가 도대체 어디로 파송이 되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800만 명의 진리를 찾아 움직이고 18,000명의 교인이 60년째 박해와 싸우고 있는 반도, 선교사 8명이 그들의 머리에 현상금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어른 900명에게 세례를 주는 곳, 결코 돌아올 수 없고 1년에 한 번 어둠을 틈타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유배지, 그곳에 가겠다고 지금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조선, 1864년도 조선 땅입니다. 사진에 여러분이 앉아서 오른쪽에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선교사, 그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브루티니에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바로 이 선교사는 이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석 달 반 동안 항해를 해서 1864년도에 만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뀔 때까지 선교를 조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어도 배우고 준비하고 있다가 1865년 5월 만주를 출발을 해서 그달 5월 27일에 충청도 당진 내포에 상륙을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겠죠. 외국인 선교사가 발각되면 바로 추방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곳입니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상복을 갈아입습니다. 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배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중이기 때문에 말을 걸지를 않아요. 배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 신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입었던 상복처럼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66년 2월 무렵부터 예배와 그리고 예식을 주도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고 싶어도 세례를 줄 사도의 신부가 없었던 것이요.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 예식을 집례할
신부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일생에 한 번 바로 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신부. 그들도 알죠. 그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죽음을 걸고 성찬을 나눠주는 그 신부를 그가 그 받아들인 떡과 그 잔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성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월 26일, 그러니까 채 한 달도 안 돼서 발각이 되고 체포돼서 서울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3월 30일 충청도 보령 갈매못에서 다빌류 선교사와 함께 순교를 합니다.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그들의 나이는 25세, 26세, 27세, 29세, 꽃다운 20대에 그들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알겠죠. 그러나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이 브루티니에르 선교사가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오 조선이여, 오 나의 기쁨이여, 오 나의 새로운 조국이여, 나는 너를 보고야 말며 너를 위하여 내 삶을 바치리라. 큰 배가 흔들리며 항구에서 나를 기다리도다. 안녕 프랑스여, 나는 너를 떠나노니. 순풍이여, 내 나래를 타라. 나는 거기에서 더욱 아름다운 해변을 찾게 되리니. 그렇다. 나는 죽어도 살아도 조선인이다. 죽을 줄 알면서도 이러고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조금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 죽음의 길을 나선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워서 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에 그 은혜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들은 죽음의 길도 죽음의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출발했고 그가 와서 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캐톨릭 선교사들이고 그들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신교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918년에 있었던 장례에 찍은 사진입니다. 묘를 세웠지요. 1818년이니까 막 1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입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26살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텍사스주 출신이고 조선을 향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던 바로 1918년대면 초창기죠. 어려운 때고 그가 한국에 와서 언어를 배우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집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앞부분이 있지만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고 며칠 안 돼서 루비 캔드릭이 사망했다고 하는 정보가 편지를 받으신 부모님 손에 또 다시 들려지게 됩니다. 그가 죽고 아까 1918년도 장례를 치렀을 때 그의 묘 비명이 이렇게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파송했던 텍사스의 청년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할 때
그들에게 자기를 파송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문구입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라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들이 마침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을 때 편지가 도착을 했고 이것을 읽고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며칠 안 돼서 루비 캔드릭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 정보를 받으면서 눈물바다가 됐겠죠. 그런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가 그 편지 가운데 했던 것처럼 내가 혹시 이곳에서 죽는다 해도 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조선 땅에 와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루비 캔드릭의 사망 소식이 들려지고 그 모여진 컨퍼런스, 청년 컨퍼런스에서 수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도 여기 와서 죽을 것을 알고 왔지요. 이건 박해도 박해였지만 풍토병도 이기기가 어려웠던 시절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1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또 살고 또 살고 그래도 나는 또 여기 올 거고, 나는 또 여기서 살 거고, 나는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묘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언제 한번 우리 양화진에 가서 거기에 100여 명의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 사연 하나하나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근데 왜 내가 선택이 되었지? 왜 야곱이어야만 되는가?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었는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택함받을 이유가 없는데 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나온 이 약속의 은혜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벅찬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게 있어서 나만 한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미랄이 되어서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에게 복음이 되고 그의 생명이 바뀌어서 그야말로 어거스틴이 되고 마틴 루터가 되고 요한 웨슬레가 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택함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열매가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또한 씨앗이 되고 또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택함 속에서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이 부름에 응답했으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끊어진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라. 루비 캔드릭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이 땅에 와서 순교에 피를 흘렸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결과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고 또 한국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루비 캔드릭이 조선에 갖는 마음처럼 또 인도에 가신 선교사님은 인도에 또 그 마음을 갖고 간 것이고, 필리핀에 간 선교사님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내게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가 정말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씨앗이 되는 거죠. 자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열매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산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신 기준이 뭔가요?
왜 택하시고 왜 택하지 아니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면 알수록 가슴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그들도 주님을 알았으면 그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곳에서 이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망했던 바울의 마음처럼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길 원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일깨우는 말씀이 있줄 압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의 짧은 글 속에서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의 진정성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 귀중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9장 꼭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여 숨질 때 주여 함께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며 참한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립니다. 저희